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도 하루 이 수요일 날 오늘 날씨가 무척 더웠죠. 굉장히 초여름 비슷한 날씨가 되어서 아마 약간 변화를 일으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함께 이렇게 아마 우리 이제 이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거의 신앙생활을 우리 동원교회나 또 어쨌든 각자 신앙생활을 벌써 수십 년간 해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예배신앙 이렇게 주일은 물론이거든요. 또 수요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고자 함께 이 자리로 온 줄 확신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나와 한 시간을 함께 갖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지게 되고, 또 그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유익한 시간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더 절절하게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절에 알다시피 이 모든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전부 다 멈추지 않습니까? 멈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느끼셨겠습니다만 그저 주일날 예배하는 게 감사하다, 이런 시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상황이 변해가지고 또 이 상황이 바뀐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또 수요일날 나와서 함께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와서 주를 뵙고 그리고 주를 만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건 주를 만나는 것이니까요. 함께 이렇게 시간을 갖는 것을 앞으로도 소중하게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고 또 복 주시는 것을, 복 주시잖아요.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일평생 느끼며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들을 함께 오늘도 나누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부활장, 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위해서 바울이 25장 전체에서 부활에 관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해석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본문의 마지막 내용이죠. 그래서 55절 57절을 보면 거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계속 설명한 다음에 이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승리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죄와 또 사망, 율법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온전히 극복하거나 무력화하거나, 혹은 율법은 이제 온전히 성취를 해버리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예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을 이미 주신 것으로 이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승리가 뭐냐는 거죠. 그 승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한 겁니다. 완전히 자유케 해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놀림받거나 또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그리고 우리가 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지 않은 규칙이나 이런 모든 법 질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받는 모든 위협 혹은 또는 모든 장애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를 가지고 모든 불안과 고통과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을 예수께서 이루셨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지는 가장 큰 복이요,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베풀어 주신 승리하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망아, 네가 무슨 힘이 있느냐? 죄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이루어진 이 부활을 경험한, 다시 말하면 부활의 주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사망과 모든 것에 의하여 영향을 받거나 혹은 눌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 권능으로 그 인생을 살아갈 승리를 얻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말하는 승리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에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험하고 가장 권세 있는 사망, 이 죽음을 예수께서 단박에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온전히 그것을 해결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남은 생애는, 예수를 믿고 남은 생애는 뭐냐면 그 부활 생명을 받았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의 이 부활 생명으로 인한 온전한 승리하는 인생이 우리 앞에 이제 그대로 예수를 통하여 이제 깔리게 되는 것이죠. 깔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로마서 8장 3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로마서 8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바울이 이제 앞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있는 그 어떠한 세력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박해나 곤고나 기근이나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부터 하든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우리를 감싸준 개념이죠. 이 모든 세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이 만물 안에 있는 위험과 세력과 권세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둘레를 인을 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부활의 모든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시겠다, 양육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의지고, 성경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신학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어떤 삶의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왜? 예수께서 이기셨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이며 우리의 믿음의 효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지는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은 좀 달라 보이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현실이 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 이렇게 비슷한가?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과 안 다르게 뭐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특별한 다른 게 있다면 예배당 오는 거 외에는 사실은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직업도 세상 사람과 공유하잖아요. 회사나 직업이나 공유하면서 세상의 일과 이게 별로 다른 점이 없는데, 이 현실은 다른 점이 없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우리의 삶께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남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부활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내가 믿음은 가졌고 한번 현실에 이렇게 어렵긴 하지만 그냥 견뎌나 보자 하는 정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움이 계속돼 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려움이 언제 끝나나 그런 마음에 힘든 부분을 가진 분도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위하여 바울은 이렇게 마지막 절에서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같아 보이니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밥 먹는 것 같고 똑같이 이렇게 힘든 것 같고, 마치 고통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들도 똑같이 고통받는데, 아니 부활 생명의 삶의 승리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어떻게 합니까? 견실하게, 견고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가진 모든 이 승리의 삶을 이루는 것이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지금 풍요하게 역사하고 있으니 그것을 인식하고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깨어 기도하라 합니다. 깨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승리하는 삶은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깨어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실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죠. 근데 왜 의지합니까? 우리가 똑같아요.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게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더 부족한 듯이 보여요. 그래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나 혹은 또는 인식하거나 혹은 우리가 가진 것이 뭔지를 자꾸 까먹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를,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에 대해서 자꾸 잊어먹습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약자의 외침일 뿐 아니라 우리는 약자의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만물의 주관자로 우리 인생을 바꿔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알아가고 그리고 경험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담대함이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점점 우리 마음의 걱정과 불안은 사라지게 되죠. 여러분도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나면은 마음이 후련하기도 할 뿐 아니라 담대함이 차오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그만큼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육신을 가지면 이렇게 딱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공허함, 그 다음에 불안함으로 안심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이 확정되지 않거나 혹은 또는 확인되지 않은 일들은 불안하죠. 저도 이렇게 지호를 이렇게 군대 보내고 나서 애가 입영 딱 들어갔는데 우리 들어가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안심은 되나? 나 들어가서 못 봐가지고 약간 불안한 끼는 있습니다. 잘 들어갔나?
잘 들어갔다고 연락을 왔습니다만,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것,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은 안심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죽음도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난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은 죽은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안심이 되죠?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정 임종을 앞둔 분들을 손에 잡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꼭 하나님 내 손을 붙잡으면서 이렇게 해줘요. 하나님, 주님 손 이렇게 꼭 붙잡으시라고. 그리고 기도를 해주죠. 왜냐하면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에 대해서 일시 불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이 안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때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훨씬 더 제 마음도 담대해지고 그분 마음도 담대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습니까? 확실히 알아가는 겁니다. 저는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훨씬 많이 알아갑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훨씬 많이 알아갑니다. 그냥 내 달라는 것, 주님 이런 거 주세요 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죠. 좋은 거 주십시오. 또 이런 건강도 주십시오. 회복도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도하죠.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하죠? 이 마음의 담대함이 커지는 겁니다. 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는 것을 마음에 가득 채우면 두려울 게 뭐 있겠습니까? 염려할 게 뭐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어느 끝에 불안한 부분, 나를 흔들리게 만들고 나를 안정되게 못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잖아요. 불안감의 요소를 위해서 주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맡기시고, 그리고 주께서 이루실 줄 확신하면서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되고 견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한 부분을 유지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진리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진리는 이루어진,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죠. 근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깨어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신뢰를 오직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완성케 하시는 주님께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부활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부활 생명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이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을 때 그 주의 일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주께 받은 모든 일을 말합니다. 주의 일은 분명히 주님이 하시던 일이었으니까 구원의 일이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구원의 일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삶이 단순히 내가 영혼만 딱 구원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구원받는 생애입니다. 전 생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고 우리가 죽는 날 플러스 그 이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이 다시 오는 날 부활의 놀라운 온전함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를 다 포함하는 우리의 모든 이 인생이 혹은 인생 이후라도 포함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죠. 그래서 주의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가 일하고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각각 개인이 받은 은사, 직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모든 주어진 일이 바로 주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과 똑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주신 일로 하기 때문에 달라집니다.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랑으로 합니다. 사랑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주께서 말씀하신 계명이 있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비록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그냥 도식적으로 말하면 부활 생명 이전에, 그냥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냥 내가 우연히 그냥 내 어떤 벌어먹고 사는 어떤 수단 정도로만 생각을 해서 직업이나 일을 하지만, 그러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 얻는 삶의 자유로움과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다른 가치와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다른 가치는 뭐냐면, 세상은 마지못해 일을 하고 벌어먹기 일을 하지만 우리 일을 왜 합니까? 그 일을 통하여 주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우리가 커져가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커져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져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부활 생명의 자녀에 맞는 사람으로 세워내기 위하여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우리가 직업 속에서 일하는 것과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과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어떤 동기냐면 사랑이라는 동기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 일 속에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동기이기 때문에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을 마지못해 하지만 우리는 기쁘게 일을 하죠. 왜 기쁩니까? 그것은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일이 즐겁겠습니까? 신나겠습니까?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은 규칙일까요? 의무일까요? 아닙니다. 사랑은 운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할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부르신 부름이었고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방향은 뭐냐? 언제나 섬김입니다. 섬김.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모든 게 다 방향은 섬김이라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할 것도 없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를 바로 믿으면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섬깁니다.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었고 우리 아무런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이긴데, 그 사랑이 세계에서 제일 큰 사랑입니다. 저와 받은 제일 큰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뭘 사랑한다, 조금 준다 하는 건 그건 뭐 아까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일이 헛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헛된 것이 아니다. 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목적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함에 이르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은 헛된 것이 될 수가 없고 언제나 여러분 결실하게 됩니다. 결실은. 여러분, 인생은 열매로 알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인생은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 생명으로 살았냐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활의 열매로 압니다. 성령의 열매로 압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을 사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절대 빌게 하지 않습니다. 빌게 빈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인도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열매를 맺습니다. 부활의 열매죠. 부활 생명, 사랑의 삶이라든지 섬김의 삶에 대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그 열매의 현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똑같아 보입니다. 어떤 때는 아파 보이기도 합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조건과 환경은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열매, 그 나쁜 환경 속에서 삶의 열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의 사랑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훨씬 더 값지고 보배로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변화요, 인생의 보람이요, 우리의 값어치요, 예수 믿는 자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먹을 거, 입을 것만 있으면 그래도 감사, 먹을 거 있으면 감사, 지낼 거 있으면 감사하는 정도는 되니까 그 이상 욕심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다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많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단 몇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주위와 우리의 모든 삶을 엮어가는, 우리와 엮어져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살게 된다면, 그 열매를 맺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그냥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해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만족과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승리, 이것은 예수께서 이미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재방송, 다시 말하면 이미 이루어진 것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기도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정해준 하나님이 주신 그것들을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겨내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풍성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렇게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각 가정이 날마다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와 일터에서요 부활의 은혜로 주신 승리의 삶을 통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한번